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할 때에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26절,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평화의 시작,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여러분, 평화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지었다고도 하고요. 아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고도 하는 이 평화의 기도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이유는 평화를 바라는 이 땅에 싸움과 분쟁,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땅, 한반도 출신들 아닙니까?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한반도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는요, 그 만든 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 속에, 평화의 기도 속에 바로 내가 바뀌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뜻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하나님이 즉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제발 변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일치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주고 광명을 가져오는 자,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전체 세 개의 단락에 각각 제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에 제가라는 표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제가 심게 하소서. 주여, 제가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제가 부활하리니. 아멘입니까? 또 하나, 이 평화의 기도는요, 그저 싸움을 그치고 평화롭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평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잊으신 분, 즉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용서하시고 먼저 죽어주심으로 영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참 평화를 이루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며 인간적인 힘과 관계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평화를 기준으로 해야만 우리가 진짜 평화를 서로 이룰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유일한 평화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오류와 의혹,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화의 기도를 지은 사람의 고백에는 철저하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가 꼭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었던 두 사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여인 보이시죠? 남편은 부자였고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나발이 뭐예요? 이 나발은 바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알고도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난 몰라 하면서 그저 나 몰라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 400명과 함께 나발을 처형하러 급하게 내려옵니다. 자,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대피 흘림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양과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나발을 치러 오는 그 길목으로 빨리 달려가서 보복과 피 흘림의 위기를 막아선 여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4절과 26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한 남편 나발의 죄를 다 내게로 돌리소서. 보복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소서. 남편 대신 제가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를 이룬 아비가일은 두 가지가 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시되 서로 대신 짐을 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복이 아니고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평화를 이루는 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미움이 다 사라지고 용서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남성입니다. 평화를 이루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한 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권위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도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라는 표현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질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해서 화가 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질투를 넘어서 그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졌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 그 겸손한 자, 내려놓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권위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 가문이 훌륭해서 재산이 많아서 얻어진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당시의 영적인 깨우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자신이 쓰임받는 도구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7절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냐건 웃지요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먹고 자고 싸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돼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하고만 살아도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쳐 맛있는 고기가 되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 인간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자고 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돼지보다 뭐가 나은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 신학생 시절에 22살 때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때에 참 평화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뛰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기도는 드리지만은 실제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오니 바로 제가 평화를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내려놓는 그리스도인,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